예,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시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누구 죄요? 나의 죄입니다. 우리라고 뭉뚱그리지 마시고 나의 죄.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죽은 지 며칠 만에, 오늘은 어린아이들이 있으니까 약간 아이들도 잘 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좀 낮춰서 눈높이 설교를 하겠습니다. 며칠 만에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진짜 믿으시면 2번 아멘 해보세요. 정말 믿으시면 3번 아멘 해보세요. 아멘, 아멘, 아멘. 정말 믿습니다. 정말 믿어야 합니다. 믿을 때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에게 아멘을 제가 보면 강요하느냐? 그것은 부활신앙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뭐라고요? 부활신앙. 우리가 십자가 신앙을 붙잡으면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다. 부활신앙을 붙잡으면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의 고난과 고통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 신앙은 바로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고난을 이길 힘을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신앙은 시험을 이기고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한 기독교 단체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기독교 신앙이 언제 가장 큰 힘이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대답하기를 죽음 앞에 섰을 때 기독교 신앙이 가장 큰 힘을 준다, 위안을 준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죽음 앞에 서게 되죠. 여러분, 감기만 들어도 아이고 죽겠다 하지 않습니까? 요새 독감이 유행입니다. 그래서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죽을 것 같이 아픈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는 매 순간순간 인생에 어떤 고난의 때, 고통의 때에 죽음을 직면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무슨 신앙이라고요? 부활신앙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부활신앙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정답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하고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꼭 만나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3가지 방법 또는 방식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합시다. 역사적 예수로 만나야 합니다. 돌림 노래네요. 다시 한번, 부활하신 예수님을 역사적 예수로 만나야 합니다. 오늘 쩍쩍 얘기가 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역사적 예수, 역사적 실존 인물로 알고 믿고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설교에 연결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한 번의 설교로 몇 명이나 세례를 받고 신자되게 했습니까? 3,000명. 설교자들의 로망입니다. 설교자들의 로망이에요. 설교 한번 딱 했더니 3,000명이 세례 받겠다고 막 아우성을 치고 3,000명이 교회 등록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신자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겁니다. 요새는요, 세례 받는 사람이 없어갖고요, 교회가 세례 성찬할 때마다 골머리를 앓아요. 그래도 오늘은 다행히 오하람이
유아 세례가 있어서, 그죠? 세례를 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저희 교회가 세례를 그래도 작은 교회지만 많이 줬던 교회인데, 이제는 세례 받는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세례 받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는 사람이 진짜 그 교회의 건강이 진짜예요. 여러분, 다음 우리 세례식 때는 세례 받을 사람들 꼭 여러분들 꼭 데리고 오십시다. 하나님 앞에 인도합시다. 제가 부족해서 제가 베드로 같았으면 딱 한 번 설교하면 그냥 3,000명이 막 세례 받겠다고. 그래서 세례 주는 날은 설교도 없어, 찬양도 없어. 그냥 세례만 계속 줘도 몇 시간 되니까. 그죠? 그래서 요새는 큰 교회들은요, 담임 목사가 부교육자들한테 이번에 세례 성찬식이 있으니까 세례 받을 사람들 꼭 만들어내. 그렇게 해갖고 부목사님들이 세례 받았어도 또 받으라 그래. 세례 받았어도 또 받으라 그래. 어제 집사님이 얘기했더니 어느 큰 교회 갔더니 세례 받았다 그래도 한 번 더 받으라 그러더래. 그리고 저 미국에 저희 그 조카 우리 염수자님 딸이 이제 교회 제가 이렇게 좋은 교회를 인도를 했는데요. 소개를 해서 갔더니 세례 받으라고 그러는데요. 아, 한국에서 세례 받고 왔으면 그래도 한 번 더 받으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큰 교회 아닌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안 그랬으면 세례 없으면 여러분들 장로님부터 세례 받아야 돼요. 책임이 있잖아, 책임. 교회가 세례식은 하겠다고 해놓고 세례 받을 사람이 없으면 장로님부터 다시 받아야지 뭐. 여러분, 그 좋은 일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여러분 참 베드로처럼 그냥 설교할 수 있으면 세례 받을 사람 없다고 걱정 안 해도 되는데, 그죠? 저도 베드로처럼 설교할 수 있는 목사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근데 여러분, 사실 어떻게 이렇게 베드로의 한 번의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신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정답은 하나겠죠.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네, 성령이 강력하게 그날은 오순절날 정말 성령의 강림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막 폭포수처럼 쏟아졌기 때문에 그 성령 받은 베드로의 설교로 성령 충만한 설교로 말미암아 정말 그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간과하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역사성을 알고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네. 이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고 신자가 된 사람들은 불과 50일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 그 역사적 사실을 알고 보았단 말입니다. 또한 이들은 3, 4년 동안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공생의 삶을 보고 듣고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가 나사렛 출신으로 목수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임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들은 예수가 신화적 인물이 아닌 제자들의 설교 속에 등장하는 그런 신화적 인물이 아닌 가상인물이 아닌 그들이 사는 그 땅, 그 시간, 그 역사적 사실로 존재했던 실존 인물임을 알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설교 가운데 이렇게 회심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나라 역대 흥행 1위 영화가 뭡니까? 뭐죠? 명랑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못 봤어요. 무려 1,760만 명이 봤대요. 1,760만 명. 이게 우리나라가 인구가 한 몇 명입니까, 지금? 몇 명 됐어요? 네, 5천만은 넘었죠? 그죠? 그러니, 와, 3명 중에 1명은 본 거네, 그죠? 와, 그렇다면. 1,760만 명. 2위 괴물인데, 괴물은 1,300만이에요. 그러니까 2위하고도 엄청난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렇게 이 영화에 열광했습니까? 왜 이순신 장군에게 그렇게 열광했습니까? 만약 이순신 장군이 그냥 가상의 인물이었다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엄연한 역사 가운데 실존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우리가는 이순신 장군에게 열광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신앙의 출발은 역사적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역사적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지만 역사적 예수에 대한 탐구는 우리의 몫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예수님의 역사성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불과 50일 전만 해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오늘 설교했던 베드로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12명의 제자와 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70인의 전도대도 있었잖아요. 그죠? 네. 많은 성도들이, 많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등지고 도망갔어요. 두려움 속에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그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 예수 신드롬은 끝났다고 생각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50일 만에 이런 역전이 일어난 거예요.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예수의 제자들이 당당히 사람들 앞에 나서서 자신들이 예수의 제자임을 스스로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침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기독교 신앙은 세계 많은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믿음과 삶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50일 만에 이런 기적 같은 역전이 가능하게 되었느냐 말입니다. 만약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이 꾸며낸 이야기라면 이런 일들이 가능하겠느냐 말입니다. 불가능하겠죠. 꾸며낸 가상의 이야기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임을 우리는 그 당시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 믿음이 지금까지 이어온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역사성을 믿음으로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역사적 예수로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성경적 예수로 믿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적 예수로 믿어야 한다. 예,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설교를 잘 들으면 알게 됩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아주 성경적이었습니다. 성경을 텍스트로 삼고 성경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주 모범적인 설교입니다. 설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설교를 듣잖아요. 그죠?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이신데, 여러분들이 설교자를 모범적 설교자, 성경적 설교자로 만드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말할 때 은혜를 받고 성경의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 그게 귀를 기울여야 목사는, 설교자는 더욱 성경에 대해서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이렇게 졸고 있다가 예화하면 딱 눈을 떠서 설교 끝나고 예화만 얘기해요. 그래서 요새 목사님들이 설교하기 전에 예화 찾는데 예화 수습하는데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좋은 영상, 저도 영상을 한 번씩 보여주지만, 근데 여러분, 영상이 은혜가 되면 안 됩니다. 영상은 성경을 말하는데 보조 교재일 뿐이에요. 어떤 예화든지 영상이든지 간증이든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설교자의 잘못인지 청중의 잘못인지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어느 순간부터 한국교회 설교가 좋은 예화, 감동적인 예화, 그럴듯한 예화, 그것으로 다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냥 감동적인 예화를 들어서 성도들을 막 좀 감동시키려고 하는 그런 설교자들의 노력이 참 안쓰럽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저한테 그런 목사님이 목사님 영상 끝내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설교 때 틀면 손에 눈물 펑펑 흘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필요 없습니다. 그랬어요. 조금 좀 과하게 반응했죠. 목사님, 영상으로 은혜 주려고 하지 말고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세요. 제가 좀 교만하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오늘 베드로 설교 보죠. 베드로가
무슨 영상 보여줬어요? 베드로가 무슨 그럴듯한 감동적인 예화를 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몇 가지 설교가 나와요. 베드로의 설교, 또 예수님의 설교,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바울의 설교들이 나옵니다. 그 설교들을 보면 예화가 없어요. 무슨 예화를 중심으로 설교하지 않습니다. 예화를 간다 보면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져와서, 오늘 베드로도 구약에 있는 한 인물, 그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화를 들고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여러분. 다윗에 대해서 다윗의 지은 시편 16편을 가지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베드로는 다윗을 일컬어 선지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그는 선지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다윗을 일컬어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은 선지자였던 다윗이 예언자로서, 선지자는 곧 예언자잖아요. 즉 메시아로 오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의 시편 16편을 통해서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다윗이 선지자로서 예언했는데, 즉 메시아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했는데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누구냐?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할렐루야. 즉 지금 역사적 예수로 만나고 있는, 그들이 알고 믿고 있는 그 예수를 성경적 예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와 접목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베드로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가 바로 선지자로 부활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언했던 그 다윗이 예언한 그 그리스도와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그것이 설교되어질 때, 그리고 그것이 듣는 자들로 말미암아 역사적 예수와 자기들이 현실 속에서 만났던 그 성경적 예수와 현실 속에 만났던 역사적 예수가 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 접목되어질 때 그들 안에 영적인 폭발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신 존재에 대한 나름대로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어렸을 때 있었던 동네에도 성황당이 있었어요. 그리고 동네 입구에 큰 나무가 있었는데 거기는 늘 이렇게 뭐죠? 이거? 줄들이 많이 있었어요. 오색의 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집집마다 장독대가 있었는데 장독대에는 정한수가 늘 떠 있었어요. 정한수가 있어서 거기서 천지신명께 빌었습니다. 또 비가 오지 않는 날에는 기우제를 지내고 그런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연약한 인간은 나름대로 자기가 의지하는 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가 정말 절대자, 존재할 것이라고 믿는 그 신이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되어질 때, 그때 우리 안에는 신앙의 영적인 회심과 폭발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부처를 믿었습니다. 부처님을 믿었죠. 그래서 늘 부처님께 기도했어요. 어렸을 때는 귀신 영화를 얼마나 많이 봤는지. 하여튼 저희 아버님하고 제가 금천에 어렸을 때 아버님이 경찰 공무원이셨기 때문에 저희 극장을 자주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금천 극장을 그렇게 많이 봤어요. 근데 가면 한 2편에 한 편씩은 귀신 영화예요. 오라의 공동머지로부터 그 어렸을 때 재미는 있는데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잘 때 생각나요. 화장실 갈 때 생각나요. 화장실이 저 밖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때 어머니가 절에 다니고 계셔갖고 염주를 저 어린 놈이 돌리면서 나비타올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귀신 나타날까 봐. 그렇게 나름대로 이 부처님이 내가 믿는 신이었어요. 근데 내가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어머니 인도로 교회를 나가게 되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 구원자가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의 예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구원자가 성경에 설명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내가
내가 믿고 있었던 부처님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셨구나. 이게 내가 믿는 분이 성경을 보니까 이분이 예수님이셨구나. 나를 귀신으로부터 나를 위험으로부터 구원할 분은 예수님이셨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적 예수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제가 기도하면서, 수련회 가서 기도하면서, 또 정말 교회에 모여서 소그룹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내가 기도할 때 만난 그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배운 예수님과 같은 분이에요. 아멘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제가 완전히 회심했어요. 완전히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완전히 의심을 버리게 됐어요. 그리고 오늘날 기독교의 목사가 된 겁니다. 제가 목사가 된 결정적인 계기가 거기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내가 배운 예수님이 내가 기독 가운데 만난 내 삶에 찾아오신 그 실존적 예수와 같은 분이더라는 거예요. 같은 분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면 그 사람이, 그 존재가 어떤 분인지 알게 되잖아요. 내가 기독 가운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잖아요. 근데 그분이 성경의 예수님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 앞에 이 수천 명이 회심하고 영적인 폭발이 일어났던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그들이 알고 있었던 성경의 예수가 바로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부활한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접목이 일어남으로 그들의 신앙의 폭발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어떤 분인지 많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 예수를 실존적으로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두 가지가 이루어질 때 우리의 신앙은 폭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불신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도 역사적 예수를 성경의 예수로 믿지 않는 거예요.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그들의 불신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 이 대한민국 이단들이 횡행하고 있어요. 이단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이단은 배후에 미혹의 영들이 있습니다. 어찌 그토록 정말 이성적이고 똑똑하고 박사, 석사들 그렇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정말 똑똑한 분들이 이단에 빠집니까? 말도 안 되는 것에 빠집니까? 미혹의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의 역사입니다, 이게. 이단들은 설명하고 설득해서 돌아오게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에 대해. 왜냐하면 그건 강력한 악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강력한 악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근데 그 이단들의 문제는 뭡니까? 성경의 메시아를 이단 교주하고 접목시켜요. 성경의 이 예수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 이단 교주를 통해서 설파하는 악령의 역사에 사로잡힌 자들은 그걸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희 아세요, 여러분? 네, 신천지 이만희 난리예요. 그 이만희가 할아버지, 호호 할아버지예요. 네? 그 내연의 여자하고 그 별장에서 할아버지가 희닥거리는 게 다 영상에 다 나왔는데도 그게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게 믿어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봐도 그 믿어집니까? 하얀 파자마 입고 그 내연의 여자하고 불륜의 행각을 벌이는 게 영상에 다 나오는데도 그걸 보고도 그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는 게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믿어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 영의 역사인 겁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이단들의 문제도 성경의 메시아를 정말 예수와 접목시키지 않고 이단 교주에 접목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다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성경 속에 예언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 바로 그분임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성경적 예수님으로 믿을 때 부활신앙이 우리 안에 확고하게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성경에 예언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내 개인의 삶 속에서 만나는 일이죠. 그죠? 네, 그게 중요한데, 자,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성령을 통해 만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37절에 보니까 밤에 찔렸다 그랬어요.
베드로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38절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에 찔림이 있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것은, 세례에 참여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에 동의할 때 일어나는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38절에 보면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역사할 때 거기에 동의하게 되면 성령을 영접하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그런 의미로 진정한 세례, 즉 그리스도의 연합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42절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다고 했어요. 신앙교육에 참여하고 교회 생활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아니, 설교 제목이 뭐죠? 그렇죠. 부활의 주님을 만나다. 원래 정확한 제목은 부활의 주님을 성령으로 만나다. 자, 따라합시다. 부활의 주님을 성령으로 만나다. 예. 성령이 아니면 부활의 주님을 우리 삶 속에서 만날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도마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도마는 의심 많은 도마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부활했다 라고 도마한테 얘기하니까 야, 나는 못 믿어. 너희들은 봤냐? 나는 못 봤잖아. 야, 어떻게 사람이 죽고 사는 법이 어딨냐? 도마는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못자국 난 손을 보여주시고 창에 찔린 것을 보여주시고 부활하셨음을 친히 증거해 주셨어요. 그리고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단지 도마를 책망하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우리잖아요. 우리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셔서 어디 가셨어요? 승천하셨잖아요. 부활의 영광의 몸을 덧입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승천하셨어요. 우리는 승천하신 예수님까지 믿어야 온전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으니 못 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있고 하나님. 그러니까 승천하셔서 볼 수 없는 주님이지만 그분의 부활을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다는 거예요.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면 보지 못하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성령님은요,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영이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그분은 실존하시는 겁니다. 부활의 영광된 몸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성령으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바로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님은요,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 신앙적 체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처음에 교회 나갔을 때는 예수도 몰랐고 믿음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 나가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하면서 예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렇게 성경의 예수가 누구신지 알게 될 즈음에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는데, 그래서 성경적 예수가 나의 삶의 역사 가운데, 내 개인의 역사 가운데 역사적 예수로 만나지게 되는 일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좀 더 신앙의 그 체험을 통해서 지나고 보니까 내가 여러 번 만났고 느꼈고 그 음성을 들었던 그 체험들은 다 성령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성령님을 내가 만난 거였어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게 찾아오신 성령님을 만난 거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삼위일체 신비가 있습니다. 삼위일체 놀라운 신비가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만났는데 알고 보니 그분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셨어요.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의 몸을 덧입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 심판조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모든 육체가 주를 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는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자신을 성령으로 소개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만 사실은 그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성령님이시고 그분이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삼일체십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불가지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왜요? 성경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것을 체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는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입술에서는 성령이 아니라 예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효과적이 되어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자들이 그 예수의 제자가 되기로, 예수를 믿는 자들이 되기로 세례받으러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그러므로 성령 충만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예수를 만나기를 원하는, 성경의 예수를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내 삶의 역사 가운데 만나기를 원하는 자들마다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의 체험을 통해서 많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일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성령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소망 가운데 거하시는 부활신앙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